네. 네. 오늘 이사야서 23장 말씀. 이사야서 23장은 열방에 대한 이제 심판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에서부터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23장까지, 이 13장에서 20장까지는 정치 군사력 강대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봤듯이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 구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에 대한 몰락 심판을 얘기했고요. 21장에서 23장까지 오늘까지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 상업적으로 번성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이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겸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겸손. 1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나왔죠. 두로. 이 두로는 해상무역 또 상업 중심지의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가 그 무역을 주로 대상했던 나라가 다시스와 애굽입니다. 자, 거기 보면 1절에 다시스의 배들아 이렇게 나오죠. 다시스로 가는 배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시홀의 곡식 나옵니다. 시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애굽이 나옵니다. 이 시홀은 애굽의 도시예요. 5절에 애굽이 나오는데 이 애굽 시홀은 큰 그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여러 나라로 여러 도시로 수송하는 그런 도시죠. 애굽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자 1절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들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라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라. 자, 밑줄을 그어요.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라는 것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자, 시돈뿐만 아니라 두로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시돈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4절 보세요. 시돈이여 나오죠.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러면서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아기가 탄생하지 못했죠.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도 양육하지 못했다. 청년들도 기르지도 못하고 처녀들도 생육하지 못했다. 기른 적이 없다. 이 말은 이 땅이, 시돈 땅이 사람이 살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무한 땅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로와 무역의 대상이었던 다시스, 애굽의 사람들이 슬피 울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도 다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곡식을 이렇게 번창한 나라였는데 이 곡식들을 수출할 수 없으니까, 이런 나라에 무역으로 판매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에 보세요. 두로와 시돈이 망했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스로 그냥 건너갈지어다. 그리고 슬피 입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은 두로와 시돈성에 대한 조롱을 말합니다.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기쁨의 성,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든 머물든 성이냐? 너희가 진짜 기쁨이 넘쳐났던 성이냐? 또 아니면 그렇게 유명했던
유명했던 그런 성이었더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오늘의 핵심입니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하던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면류관, 왕관을 말합니다. 고관이 나오죠. 무역상이 나옵니다. 세상의 존귀한 자.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도는 두로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게 아니라 심판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귀영화, 이 영화과 이 물질이 부요함이 그들을 교만했기 때문에 멸시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만큼 이 두로가 이렇게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번 모든 물질, 부요함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부요해질수록, 우리가 물질적인 부요, 또 영적인 부요, 그 많은 것이 우리 안에 부요해질수록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겸손한 도구로 사용돼야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10절과 12절에 보면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나일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라는 것은 나일강이 범람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속박함이 다시는 없다라는 것은 물의 경계가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열방을 흔드시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며, 열방을 흔들다 무너뜨린다 동그라미 치고, 12절에 희락이 없고 평안을 얻지 못한다 동그라미를 칩시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 13절은 이 바벨론의 함락을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침범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다시스의 배는 바벨론과 무역을 했던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어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과 18절은 두로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니라.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라는 것은 재기해서 회복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는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음녀여 수금 또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물질과 재물과 부유한 나라로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다시 이 두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요 많은 나라와 무역을 행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근데 회복될 것이 기생 나오죠. 음료 나오죠. 많은 노래 나오죠. 그 다음에 열방 음란,
이게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역이 다시 회복되고 부유하게 되었지만 다시 옛 죄악으로 돌아갈 것임을 말합니다. 옛 교만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사용하지 않고 또다시 교만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옛 죄성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그 재물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쳐지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재물이 되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헛된, 자기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서는 헛된 재물이 될 것임을 말하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여호와 앞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라.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축적한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사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돌려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따라서 그들이 이 옛 습관들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성전을 회복할 때 두로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쓰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시작에 와서는 이 말씀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와서 그들이 쌓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재물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강대국은 아무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삶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자라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늘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옛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재물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